따라합시다. 점점 강성해지는 다윗. 오늘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니라. 사무엘하 3장 1절에도 다윗이 점점 강하여진다. 점점 강성해진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강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강성,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점점 강성해진다는 것은 점점 크게 되고, 점점 잘 되고, 점점 높아지고, 참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이 좋아지게 된다는 거겠죠. 근데 다윗이 잘나서 그런 거나, 다윗이 똑똑해서 그런 건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오늘 보세요. 꼭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참 존경받는 인물이든지 잘 나가는 인물이든지 참 믿음이 좋고 참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고 같지만은 꼭 하나씩 그 흠을 거기다 기록을 해놔요. 그것은 우리가 뭐가 잘나서 믿음이 있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기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벌써 6명의 아내를 두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또 많은 처첩들을 두고 헤브론에서 벌써 6명, 예루살렘에서 11명 자녀를 두고 있어요. 이외에도 더 둡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나?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점점 강성해지고 있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건 잘못했어요. 그 성경을 잊어버렸던가? 신명기 17장 16절, 17절, 특별히 17절에 보면,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왕정 제도가 생길 것을 미리 아시고 저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아시고 미리 경고를 해놓습니다. 왕들은 조심해라 하면서 왕이 해야 할 일들을 쭉 적는데 병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왕이 군사 숫자나 말 숫자를 더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왕은. 그럼 그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와 똑같은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마라. 그 마음이 미혹돼가지고 특별히 그 당시는 정략적으로 이방 나라와 이렇게 하나 되면서 또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그 왕의 아들, 딸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정복해 가면서 왕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자들을 많이 두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상들이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고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히요. 또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그 대신에 말씀을 잘 복사해가지고 등사본을 해서 그것을 늘 옆에 두고 읽어라. 거기 분명히 신명기 17장 17절에 아내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은 아내를 첩을 많이 둡니다. 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솔로몬은 1000명을 둡니다. 1000명.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그래서 온갖 우상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이건 전체적인 그림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아내를 많이 둬도 괜찮구나, 이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아니나,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물으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의 가운데서도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잘못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만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보다 때로는 더 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뭐요? 점점 강성해지니라. 자, 점점 강성해지는 비결 하나를 딱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뭐예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럼 됐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때로 병들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아파할 때도 있고, 자식이 아파하면 밤새도록 자식 곁에서 돌보잖아요, 어머니가. 얘가 어떻게 되나? 또 머리에 손 얹어보고 열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오히려 연약할 때 더 함께 하세요. 부족할 때 더 함께 하세요. 오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사야가 약속한 그것이 700년 이후에 예수가 나시면서 이루어진 거죠.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점점 강성해집니다. 연약함도 있지만, 부족함도 있지만, 실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오늘 본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오늘 전체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점점 강성해지는 건데, 오늘 1절에서 5절, 6절에서 16절, 17절에서 25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다윗, 이것은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는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것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반드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오늘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을 이제 다윗이 받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생애에 있어서 약 15살 때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에 기름을 부었고 37세쯤에 또 기름을 받습니다. 오늘은 37세쯤에 기름 부음 받는 걸 말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몇 번 기름을 받았어요? 3번. 처음에 그가 소년이었을 때 이새의 아들들에게 가서 사울 대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베들레헴에 이새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오게 하는데 용모도 크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런 아들들은 다 지나가게 했어요. 7 아들까지. 이제 이 아들밖에 없느냐?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뭐 하나 있긴 있는데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8째 데려와라. 딱 보는 순간에 기름 부어라. 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이 그를 확 덮치면서 감동이 됐어요. 소년 다윗이. 그래서 17장에 골리앗과 싸워 물맷돌 하나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개학을 맞이해서 새학년을 올라가고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기름 부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착한 일을 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친 것처럼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이 기름 부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왕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번의 기름 부음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는 뭐 항자에 따라서 17세 기름 부음을 받았다, 15세 기름 부음을 받았다. 저는 15세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13, 17세도 괜찮고 그때부터 사울의 추격 속에서 그가 마지막에는 블레셋 땅 시글락까지 망명을 하면서 그는 그야말로 가장 고난과 어려움, 역경을 다 겪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무엘하까지 오면서 이제 사무엘하는 특별히 이제 다윗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 하셨어요. 30세가 될 때까지. 그리고 3세가 되었을 때 시글락 땅을 떠납니다. 1년 4개월 동안 망명 생활했던 그곳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헤브론으로 정착을 해요. 그때 한 지파, 유다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의해서 장로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의 왕이 돼요. 여기서 또 7년 6개월에 가진 어려움과 또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십시다. 여기 5장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이르러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권력입니다. 즉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때는 헤브론에서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유다 온 지파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보셋이 그의 신하 레갑과 바나에 의해서 피살당하고 그 레갑과 바나는 이스보셋의 왕, 자기를 섬기는 왕의 목을 따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바칠 때에 오히려 그들은 피살당한 죽습니다. 그들을 죽여버리죠. 어디 감히 네가 왕의 머리를 따가지고 오느냐. 그들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지만 그들은 죽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죠. 다윗에게 아첨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죽여버립니다. 이래서 이것이 가만히 있는데도, 그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었더니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고 그는 헤브론에 와서 왕이 된 거예요. 그의 손으로 사울을 치지 않았어요. 2번이나 칠 수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시글락을 그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죽였어요. 칼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그는 결국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15살 때, 30살 때, 37살 때, 그때마다 뭐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하고. 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건으로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왕이었고, 아주 극찬하고 높이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었더니 때를 따라 기다렸더니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목자, 주권자가 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진짜 목자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목자가 된 거죠. 지도자가 된 거죠. 그가 한 거는 가만히 때를 따라 기다린 것밖에 없어요. 3절에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할렐루야.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은혜의 보좌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4절에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결국은 70세까지 30세 왕이 되고 70세 왕, 4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70세에 죽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때도 분명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냥 하늘에서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조급할 거 없어요. 성급할 거 없어요. 다윗이 왕 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적 없어요. 그저 도망다닌 것밖에 없고 어려움 겪은 것밖에 없고 우여곡절 겪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그때마다 돕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주의를 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거두를 겁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있습니다. 천하범사에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필요도 없고 늦출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예요. 내 때에 맞출 필요도 없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때를 아는 자는 영혼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때가 나오고 영혼이란 말이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힌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순간 그저 때를 따라 좀 돕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두 번째 부분에서 깨닫는 거 6절에서 16절은 지경을 넓혀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이게 있을 때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점점 은혜가 있는데 때를 따라 점점 지경을 점점 넓혀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가 시글락 땅에서 헤브론에 와서 7년 6개월을 보내고 거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가만히 있는데도 사람들을 다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고 기름 부음을 세 번째 받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가 지경을 넓히는데 보세요. 그 당시 이스보셋이 있었던 수도는 북쪽 수도는 마하나임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남유다의 지파의 그 왕국 헤브론 도시는 남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북쪽과 남쪽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가장 전략의 요충지, 교총의 요충지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마음에 있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여부수 사람들이. 여부수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었어요. 왜냐? 창세기 14장에 예루살렘이 처음 나옵니다. 살렘 왕 예루살렘, 멜기세덱, 할렐루야. 그때 아브라함이 만나가지고 10의 1조를 드리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모리아산,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이미 아브라함은 뭐예요? 독자 아들 이삭에도 아끼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원래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430년 하는 동안에 여부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7족속을 징벌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땅을 도로 탈환하는 것이었어요. 원래 팔레스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팔레스타인에 가서 그걸 땅을 정복해 가는데 여부수 왕은 쫓아냈지만 그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예루살렘 땅이 워낙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가장 강한 성이에요. 가보시면 알지만은 완전히 산으로 둘러 있고 어느 길로든지 갈 수가 없어요. 철옹성과 같은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저들이 조롱했지만 여부수 사람들이 그것을 탈환하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명명하고 시온성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에 7만 명의 전염병이 돌 때에 그 여부수 족속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늘에서 진도가 그치고 전염병이 사라지면서 그 땅이 바로 타작마당 땅이 여부수 사람의 그 족속의 타작마당 땅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터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를 예루살렘에서 연구해 보면은 이 땅은 시온성이요 다윗성이요, 이건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땅 따먹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헤브론에서, 그래서 북쪽에서는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남쪽에서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도읍지를 옮기는 겁니다. 이게 수도를 삼는 것이죠. 6장, 여기 5장 6절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 사람을 치려하며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도 너를 물리치리라. 조롱을 하는 거죠. 야, 맹인이 너하고 싸워도, 다윗 너하고 싸워도 우리가 맹인이 이길 거다. 절름발이가 다윗 너하고 싸워도 이길 것이다. 다윗을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도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때로 주의를 하고자 할 때에 조롱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넘어서는 것이 뭐냐? 임마누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럴 때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조롱과 비난, 박해 속에서도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우리 소목교의 복음의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어제 우리 하영태 선교사 와서 5년 동안에 열었던 사역을 서볼 때 얼마나 내가 큰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지난 33년 동안 우리 교회가 정말 참 저걸 깨달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언제 시리아를 알았으면 요르단을 알았어요, 레바논을 알았습니까? 지금도 너무 감사하죠. 이번에도 저 레바논에 만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돈을 보냈다는 것보다도 그곳에 사역하는 우리 다 레바논 땅을 밟고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다 알죠. 속속들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곳 선교사를 통해서 다 구호품 만들어가지고 다 주고 지경이 넓어진 거죠. 할렐루야. 이 코로나 때도 할렐루야. 지경이 진짜 넓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마지막 지경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 물러서지 마세요. 후퇴하지 마세요. 전진하세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아들들 가운데 가장 수고로이 낳은 야베스, 고통이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이 아이, 그러나 형제 중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았어요. 그가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무대가 확장될지어다. 마음이 넓어질지어다. 세계로 향하여 나아가게 될지어다. 진군하게 될지어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토요일날 우리는 지경을 넓히러 가는 거예요. 지경을 진짜 넓어지는 것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니 우리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야 말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17절에서 25절까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해 주시는 임마누엘 은혜, 이것 때문에 점점 강성해지는 거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이거는 시간의 은혜라면은 지경을 넓혀져서 예루살렘까지 이제는 정복해서 그야말로 천하 통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거, 이거는 공간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때와 장소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장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이건 영적인 은혜인데 이거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강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은 그래요. 때를 잘 만났고 장소를 잘 택해가지고 사업을 잘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보세요.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여기 17절에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요새를 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선제 공격해 온 거예요. 분명히 다윗이 그동안 블레셋과의 싸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자기도 죽고 아들 셋,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죽었잖아요. 그러니 이번에도 저들은 벌떼처럼 쳐들어온 겁니다. 한번 싸워보자고, 붙어보자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왕과 달리 사울왕은 기도 없이 나갔다가 참패해서 자결하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다윗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19절 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습니까? 이 보세요. 기도하고 결정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약에 올라가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적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뭐 기도할 거 뭐 있어요. 그냥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거지. 아니, 한장 저쪽에서 지금 공격해 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죽잖아요. 나가 싸우는 게 당연하죠. 이 당연한 것조차 기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 한 끼 먹으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당연한 것을 기도하지 못해요. 일상에서 훈련을 받으니까 위급한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는 거예요.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올라가라. 네 손에 넘기겠다. 누가? 내가.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응답 받고 가니 얼마나 확신이 있겠어요.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왜? 지혜와 계시형이 임했기 때문에. 나의 담대함이 어디서 생깁니까? 기도 응답에서 생기는 거예요. 상황 보고 담대하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강하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하고 저 사람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할렐루야. 20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물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 이름을 바알브라심, 바알이란 주란 말이고 브라심은 흩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다 흩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대적들 물같이 흩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물과 같이 다 하나님 흩어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비백산 도망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개같이 사라져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18만 5천 명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기도했죠. 그냥. 그랬더니 새벽에 나가봤더니 다 흩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시체가 돼가지고. 이사야서 37장 36절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죠.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지어다. 이게 지혜와 계시형을 받고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즉 하나님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누가 흩으셨습니까? 다윗이 흩었습니까? 다윗과 함께한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야 돼요. 21절에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무슨 이야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을 갖고 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우상을 막 버리고 막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 바알, 아세라,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그거 깨끗하게 치워버렸어.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보세요. 마귀는 도망갔다가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호시탐탐 원수 마귀는 틈을 노립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한번 승리했다고 안심하고 있다가는 당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또 오잖아. 여기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져간다. 또 합시다. 다시 올라와서 또 옵니다. 또 옵니다. 또 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때마다 지경은 넓혀집니다. 넓혀집니다.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줍니다. 항상 똑같지 않아요. 여기 23절 보세요. 다윗이 또 여쭙니다. 다시 또 올라오니 우리는 다시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 공격을 당합니까? 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 시험이 옵니까? 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뭐 걱정할 게 뭐 있냐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는데.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라. 이거 이제는 뭐요? 맞서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해라. 뒤로 가서 공격해라. 뽕나무 숲을 뒤로 가서 습격해라.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놓지 말고 공격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아가리라. 그래서 내가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너는 그저 이번엔 앞으로 하지 말고 뒤로 숨어가지고 싹 가서 습격을 하는데 뽕나무 뒤로 가서라. 뽕나무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게 누구예요? 주님의 걸음 걷는 소리죠. 할렐루야. 세밀. 그때 공격해라. 그때 내가 다윗 너보다 앞서가리라.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내 앞에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보다 주님이 앞서가면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보입니까? 주님이 보입니까?
내가 문제가 보인다면은 내가 주님보다 앞서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이면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가려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앞서가시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서가십니다. 할렐루야. 벌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앞에 가시는 거예요. 미가서에 보면은 앞서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2장 17절인가요? 앞서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미가서 7장 7절 그분만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됩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혜와 계시형이에요. 오늘 세밀한 주의 음성을 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밀한 주의 음성. 좀 주님 앞에 잠잠히 참아 좀 기다리세요. 여쭈세요. 기도하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처럼 친구처럼 모세는 이야기했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날뛰냐고. 이 감정이 파도처럼 막 일어나는, 말 한마디 들으면 그냥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아직까지 멀었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할렐루야. 우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함께하며 돌봐주셨을까. 40이 가까운 그 20년이 넘도록 그를 또 훈련시키고 넘어지면 이끌어서 세워주고 낙심하면 또.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형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계시형이 임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지혜와 계시형을 통달의 영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뭐요? 점점 강성하지.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두로왕을 시켜가지고 백향목 목수 속수 보내며 다윗을 위하여 뭘 지었어요? 집을 지어줬어요. 난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너무 세밀하시다. 집 하나 짓는 것도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집을 짓게 해줬다. 다윗을 위하여 집을 줬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이 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 구하게 하신 거. 집을 하나 지어줬더니 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이 집에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가 아니고 뭘 깨달았느냐. 12절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다니엘서 11장 32절 아닙니까? 오늘 보세요. 여기 5장 마지막 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살까지 또 이르니라. 또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면 그대로 순종하세요.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있어라 그러면 있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할렐루야.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상황대로, 형편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명령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명령대로 움직여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파멸밖에 없습니다. 점점 약해질 거예요. 그 사람 점점 약해질 거예요. 믿음이 점점 떨어질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3장 1절이에요. 점점 약해지는 자가 있고 점점 강해지는 자가 있어요. 다윗도 약하죠. 어렵죠. 힘들죠. 인생살이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가 이렇게 될 때 항상 강한 줄 아세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오늘과 사무엘하 5장 10절과 견주어 보라고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정말 귀하구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39절 3장 시작. 39절 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루스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헤브론에서 아직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한 지파의 왕으로서 너무 버거운 거예요.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난 오늘 약하다. 오늘 약하다. 오늘 약하다. 지금 약하다. 오늘 여러분 지금 약한 분이 계십니까? 수로의 아들인 이 누나의 아들이죠. 이 사람들, 특별히 그 당시 영의정, 좌의정하고 있는 요압과 아비새를 이야기합니다. 딱 다윗 주위에 딱 포진해가지고 군대 장관 노릇하고 있는 조카 요압과 아비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지 마음대로 아브넬을 죽여버리고 다윗 몰래. 너무 어렵다. 따라합시다. 오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너무 어렵습니다. 지도력에 한계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아이들 다루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제일 힘든 게 여성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집안의 큰아들 다루기가 너무 힘들잖아. 큰아들 아시죠? 삼식이 큰아들. 집집마다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 교회에서도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 인간관계에서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어떻게 점점 강성해져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오늘 약합니다. 나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약해 빠진 나 상황, 너무나 어려운 지금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계시형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점점 강성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크게 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믿었던 것처럼 주여, 내가 왕같은 제사장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왕성해지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는 크게 확장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